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죄와 그 다음에 벌에 관한 내용이지요. 이 작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중심은 간단합니다. 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주인공인 라스클리니코프라는 주인공과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특히 라스클리니코프는 고리대금업자인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까지 살해해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악덕 고리업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만 했던 것이다. 죽을만 한 사람을 죽인 것이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도 다 같아요. 비슷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한 거다.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뭐. 자신들이 죄인이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 소설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탄하는 건 소냐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저 몸이 팔려가서 창녀로 살아갑니다. 이 여인만이 비록 몸은 창녀로 팔려가 있지만 깨끗한 영혼을 지니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하고 이 라스클리니코프 이 주인공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수하게 하고 그 벌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죄인. 또 하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는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래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인정하고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이에요. 비슷한 말도 있지요. 여러분, 교회와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도 다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감옥에도 죄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죄인이지만 교회와 감옥의 차이는, 교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안 저지르는데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 또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흡사 내가 목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큰 한 분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영락교회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노벨상 다음으로 유명했던 템플턴 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을 받으셨어요. 이 상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영락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귀한 상을 받은 이 한경직 목사님을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 축하를 받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수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일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천황에게 절하는 거니 상관없다, 절해라. 우리 교단에서 허락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한경직 목사님은 그 수많은 자신을 축하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내가 안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또한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고귀한 척해도,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고백하게 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의 입술로는 늘 거짓을 말하고 있고 너희의 눈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고 너희의 발로는 피 흘린 데 빠르다. 이게 바로 너희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를 문제 삼습니다. 만약 저 예수가 만약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죄인임을 다 알 텐데 왜 저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즉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 율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는 죄인들과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리는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냐면 이 세리가 돈을 주면 거지도 그 돈을 안 받습니다. 부정탄다고, 부정하다고. 그 정도로 부정해 여겼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니 왜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고, 왜 저들을 물리치지 않느냐고, 왜 거룩한 우리들과 있어야 되지, 왜 저런 죄인들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했느냐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비난하는 비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고귀한 사는 신분의 사람들과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고귀한, 저 거룩한 저 바리새인들, 너희 같은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비천하고 매일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늘 악을 행하고 있는 저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앞서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척합니다. 교회 다니면, 직분이 있으면, 내가 오래 다녔으면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추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짓는 죄 얼마나 추악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추악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의입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지요. 하나님은 그를 궁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8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맨 첫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습니까? 신이 더럽기 때문인 거예요. 신이 더럽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신을 벗어라는 말은 너는 죄인이다. 내 죄를 깨닫고 너는 거룩한 내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내 일을 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먼저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왕자였고, 아, 그리고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인 나를, 그저 죄인일 뿐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신발을 벗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 정말 비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비참하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7장 19절을 그 앞부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왜 비참한 사람이냐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요. 아니, 그의 물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 또한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나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또한 그런 고백하지요. 20절에 보면,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도 내가 비참하게도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나는 죄 아래 팔린 죄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내가 이 죄 아래 팔린 죄인의 삶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내 행동은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요 실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죄 아래 팔려 있고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아래 팔려가는 죄인일 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8장 1절을 통해,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에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매일같이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오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 아래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너는 죄인이다. 너 왜 죄 저질렀니? 너 이 죄 벌 받아라.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법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도소와 얼마나 많은 구치소가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1963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이중령이라는 한 가족이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그 살해 방식이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그 집에는 3살, 5살, 9살짜리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도 도끼로 무참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식모 살해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도 무참히 살해돼요. 그리고 부부가 살해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재봉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감옥 가게 한 상관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실은 그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박중령의 자폭령을 다른 데로 천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고 새로 부임해 온 그 자신의 상관이었는데 일가족을 몰살해 죽였습니다. 도끼로 그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하게. 그가 결국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은 살인강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교도관들의 눈을 찌르기도 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아무도 그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사를 보고 안국선이라는 한 전도사님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헛웃음을 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독방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독방에 하루 종일 갇혀서 뭐 하겠습니까? 명상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몇 날 며칠을 독방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안국선 전사님이 전해준 성경책 심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읽다가 그의 눈에 딱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나 같은 사람, 이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나?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둥글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무참히 그 어린 생명들을 살해할 수가 있었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둥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거기 있는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옷이 있으면 다른 죄수들이 추워하면 자신의 옷을 벗어도 그 죄수들을 덮어주고, 그곳에서 사형수로 남은 삶을 다른 죄수들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서울 구치소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악마 같았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매일 찬송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는 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사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그가 떠날 그때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마 같았던,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그 고재봉의 마음이 변화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때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면 벌받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위한 삶, 이제는 이런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만이 진정 가치 있고 진정 아름답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나는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존재인 줄,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 줄,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지만 내가 높아져야 했고, 내가 인정받아야 했고, 내가 영광낸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은 것, 그 사랑을 나에게로 마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려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의롭다 생각했지만 결국 죄인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여겨지는 삶,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